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과 10절에는 많은 무리와 군중이 나오죠.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부정한 영들이 나와요. 사실은 귀신들이죠. 근데 이 귀신은 스스로 말하지 않죠.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귀신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즉 이들을 사도로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이 사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도 세 가지로 나와요. 무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약간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영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먼저 부정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영, 이거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귀신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귀신이란 말도 틀립니다. 어떤 말이 정확히 성경에서는 이 귀신을 뭐라고 딱 표현합니까? 부정한 영들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영.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이 마귀들은 사실은 피조물이죠. 이들은 원래 뭐였습니까? 천사죠. 그리고 사단은 누구였어요? 천사장 루시엘이었었죠. 그가 루시퍼가 된 거죠. 이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신이 아니고 이들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너에게 나 외에는 오직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에요. 신이 누구예요?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끝이 없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심판자시고 주권자시고,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그래서 구원자이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도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자신을, 피조물인데 높이려고 하다가 교만하여 타락한 거죠.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죠. 모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진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였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피조물인데 신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거. 인간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신으로 만들거나 나를 위하여 신 아닌 것들을 나를 위한 신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신 아닌데 나를 위하여 만든 신들은 다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사 화복을 죽고 사는 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를 저주하시는 분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주권자이고 왕이고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귀신 들립니까? 왜 다른 영, 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까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인간은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리빙 소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영, 귀신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리는가, 어떻게 다른 영을 받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죄를 지으면 다른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거나 못 미칠 때,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뭐예요? 다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의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할 때 우리가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저주가 임하고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고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법을 우리가 행할 때 불법의 아들이요 불법의 주체인 사단과 이 마귀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진정한 분별, 물론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분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영적인 분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분별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영적인 은사만을 가지고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의 기본이 없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요, 100% 다른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게 되고, 성령을 받았다가도 반드시 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속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딴 사람 얘기고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베드로랑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다 떠나도 내가 누굽니까? 무리를 걸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자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가 나를 버리고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분별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아니까 분별할 수 있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가 미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분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 그래서 내 이 말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면 그것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등불이며 우리의 영혼에도 이것이 우리의 영에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래서 다른 영에 붙들린 자,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주님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를 받으시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면서 LA 갔다 오면서 차에서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는 은혜가 맞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맞는데, 아무한테나 절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자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는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거 아니고 뭐예요? 구원에 합당치 않은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자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철저하게 믿고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회개하는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활과 예수님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영에 붙들린 존재들은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절했다는 건 아니죠. 귀신을 거절하지만 귀신에 잡힌 인생은 주님이 뭐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귀신은 쫓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모은 자들을 뭐예요?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또 무리와 군중이 나오죠. 이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7, 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장면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갈급한 거죠. 아프고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의 삶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 있죠. 그러나 또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 죄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와 격려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이 죄에서 내가 회복돼야 되고, 이 죄의 저주가 내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저주로 고통을 당하면 주님께 살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좀 해결되면 다시 뭐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이 무한 반복을 했던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도 똑같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없고 회개는 없고 옛적 자아는 죽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제 멘토 목사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전혀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꽉꽉꽉꽉 집어넣지, 더 나은 구원을 찾아서 더 좋은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도 않고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몇 시간이고 떠들고 밥 먹고 그러는 거는 잘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건 할 줄 몰라요. 정말 삶 속에서 기도에 헌신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한국교회 하면 뭐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995년도에 영국 런던에 포레스트 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OM 전 세계 헤드쿼터가 있어요. 본부가. 그때 딱 가면은 한국 사람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라고. 그럼 뭐예요? 통성기도 하는 통성기도. 한국 하면 뭐예요? 기도. 이렇게 나왔다고요. 한국 크리스찬 하면 이코로 기도. 지금은 안 그래요. 기도 안 해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정말로 뼈를 깎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게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5분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모든 육적인 것이 다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회개할 자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의 그 육적인 본성을 깨닫고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 하려고 주님께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뭡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되면 문제 해결돼서 주님을 배반하고,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또 해결되지 않으면 또 안 돼서 또 배도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떠나고. 이게 무리와 군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항상 무리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당하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진짜로 내게로 나와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야 진짜 니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걸 또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는 무리와 군중들하고는 주님이 거리를 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 고쳐줄 거야, 이게 아니죠. 너희가 그냥 군중과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뭡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군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항상 무리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통당하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진짜로 내게로 나와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야 진짜 니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을 배신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걸 또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문제만 해결하는 무리와 군중들하고는 주님이 거리를 두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 고쳐줄 거야, 이게 아니죠. 너희가 그냥 군중과 무리로 살아가지 말고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인이 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뭡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갈지자로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진짜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구경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일단 보여주시면, 역사하시면 믿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이해하고 믿겠다. 그것은 나를 위한 또 다른 우상 금송아지일 뿐이에요. 내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믿는 거, 내 판단과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믿는 거, 조금 더 내 인생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께로부터 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자칫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의 틀 안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정말 내가 한 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문제 해결, 떡 먹고 배부르고 너의 일상의 문제 해결만을 너의 삶의 최고로 여기고 너희가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또 나를 떠날 거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 죄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는 작용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예? 이거 그대로 읽고 그대로 지키는 게 이게 제자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영적 분별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럴 때 회개가 뭔지를 알고, 그럴 때 믿음의 선물이 오고,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이 오고, 그럴 때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예요.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자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신약 버전인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버전으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대로
들은 대로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위해서 살고 이 언약을 따라가는 또 다른 하나님께 속한 백성,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거.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원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다른 영에 붙들린 자들은 주님이 거절하세요. 그리고 무리와 군중으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겨드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자, 주님이 찾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종교적인 그런 틀들, 종교적인 용어들, 그러한 생각들 다 뜯어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거.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사도요, 여러분이 제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 집안을 살리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받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안 되면 다리 몽둥이 꺾어서라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뭐예요? 주님의 박살내서라도 변화시킬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언약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 집안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 자녀를 다스릴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그러면 분별하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열릴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 지금 그 사람 찾는 거예요.